안녕하세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주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 왕이 그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왕에 나갈 때 이 35세였는데 이 25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렇게 열왕기 상에는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역대하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17장, 18장, 19, 20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이 여호사밧 왕은 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 우선적으로 우상을 타파하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17장 3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또한 이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했다. 또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의 그런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말씀해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17장 9절로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 7절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을 보내었더니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서 백성들을 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역대하 17장 10절로 19절에 보면은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11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그 왕으로 즉위해서 그 국방을 이렇게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이 남유다를 두려워하면서 이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역대하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이렇게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남유다를 아주 부유하게 하고 튼튼하게 했던 그런 지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이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게 되었는데 그 군대의 총수가 116만이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보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이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라를 점점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이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과 이 혼인 관계, 이 정략적인 이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은 역대하 21장 6절 여기는 이제 그는 이 여호사밧 아들 이 여호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딸이 이 아달랴죠.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북쪽 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이 정략적인 이 결혼,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딸인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악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여호사밧 왕은 나라를 점점 이렇게 그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아람 왕국이라든가 또 아시리아 왕국이 점점 이제 그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 나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민족적으로는 이제 같은 그 민족이었던 북쪽 이스라엘과 이 정략적인 그런 이 결혼 관계를 맺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배교자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북쪽 이스라엘 이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악한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역대하 18장 2절에 보면은 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이 군사적으로 이 동맹을 맺어서 이 길앗 라못을 이제 공격하자는 그런 회유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래도 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신앙이 있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아합 왕과 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 길앗 라못을 치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제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 18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였더라.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제 이 길앗 라못은 이 아람 그 왕국의 아주 전략적인 그런 이 성읍이었는데 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과 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 길앗 라못을 이제 이 공격하자는 그런 이 제의를 했는데 이 400명이나 되는 그런 이 선지자들은 이 악한 영에 미혹이 되어서 이 아람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제의를 하게 그런데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 단 한 명만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경고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 보면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은 이 미가야 선지자 단 한 명만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아람 왕 길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왕에게 건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다수결의 원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죠. 그런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임을 또한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디게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이렇게 잘못된 영에 미혹된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 여호사밧 왕도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길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경고를 받았지만은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그 역대하 18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길앗 라못을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 이 아합 왕은 자기 꾀를 써서 또 왕이 아닌 척 이렇게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결국에는 이 자기 꾀에 빠져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그 화살이 이 갑옷 그 솔기를 이제 그 화살에 맞추어서 결국에는 그 전장에서 죽게 되고 여호사밧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가까스로 그 전쟁에서 죽음을 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절 그러나 왕에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선지자 예후는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그의 그 즉위 초기에 이 우상들을 타파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다니며 가르쳤던 그런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려서 2차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즉위 초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것을 다시금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6절 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신앙 회복과 어울려서 국가의 이 사법 그 분야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제 이 모든 사법의 이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제 역대하 19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이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다 하니라. 이렇게 지도에 보면은 이제 이 암몬 그 족속과 이 모압 족속과 또 마한 족속은 아마 이 에돔 족속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 그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유다 왕국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이 엔게디까지 지금 왔다고 하는 그런 이 위급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위급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고서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도는 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이 최초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을 교훈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역대하 20장 6절로 이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6절로 12절까지의 이 여호사밧의 이 간절한 기도 내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6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는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6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여호사밧 왕은 모든 것을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하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 그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이 유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이제 그 기도하게 될 때 그런 이 난리와 이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 하나님 앞에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10절로 이 11절에 보면은 그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이 세일 사람 땅을 지나가게 될 때 그들을 이제 그 멸하지 말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 그런 이 호의를 잊어버리고 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이 세일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자기 나라를 치러 오는 곳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그 배은망덕한 그런 이 민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끝에 가보면은 이 후반절에 가보면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그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약속을 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여호사밧 왕은 평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묵상하고 기억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 위기 시에 적용할 말씀을 평시에 묵상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어떤 이 위급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불이 났는데 불이 났으면 이제 119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워낙 이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얘야 이 119가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듣고 또 대답하는 사람이 그 119를 자기가 말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119가 몇 번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114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이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나라 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러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잘 대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그런 이제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또 이 대통령과 더불어서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또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 아잔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를 보니까 이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이 국가별로 그 정한 그런 이 시간에 또 그들의 성지를 향해서 방향을 맞추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 그런 이 앱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슬림들은 이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새벽 그 3시부터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정한 시간에 5번 그들의 이 성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그 핸드폰 앱에 보니까 그 각 나라별로 몇 도 방향으로 그 몸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정해 있습니다. 이 이슬람 국가에 있는 뭐 요르단이나 이런 데를 이제 여행하다 보면은 그 아주 황당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공공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그 운전기사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버스를 정지시켜 놓고 내려가서 어디론가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또 비판하기 앞서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더욱더 그 본받아야 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호사밧 왕을 위시해서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야하시엘이 이르되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여호사밧 왕과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에 이제 순종하는 여호사밧 왕을 보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제 지도에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 드고아야로 이제 이 엔게디의 이 그 적국의 연합군들이 여기 진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이제 드고아로 이 그 대적들을 이제 그 대항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 앞에 자기와 또 노래하는 자들, 이 찬양대를 이끌고 이제 그 적군들을 대항하러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그 무시무시한 그런 이 많은 군대,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이제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무기를 갖고 이제 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하러 나가는 이런 참 그 이상한 그런 그 면들을 보게 돼. 근데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마 이런 그 전후 상황을 보면은 그 유다를 치러 왔던 이 세 나라의 그 연합군들이 아마 이 자기들의 그런 그 욕심과 또한 이 오해에서 비롯돼서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이 일어나서 쳐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했던 그런 또 전략과 또 사사 시대 때 기드온이 이 미디안 기드온의 300 용사가 수만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 그 군대를 대항했던 그런 장면들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역대하 20장 2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여호사밧 왕은 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 들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그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시체들 뿐이었던 것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리품을 여호사밧 왕은 전리품을
이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이제 그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즉 이 축복 골짜기라 일컫더라. 또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오직 그 주만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이 응답으로 이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제 그런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났겠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제 여호사밧 왕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금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이 아하시야 왕과 연합하게 된 그런 면을 보게 되는데 먼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의 이 딸을 며느리로 삼았던 그런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고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전에는 이제 아합 왕과 이제 군사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 아하시야 왕이 있죠. 아하시야 왕과 이제 상업적인 그런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7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 여호사밧 왕은 그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의뢰한 그런 많은 면들이 있었지만은 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합 왕과 이 정략적인 그런 이 결혼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그 유다 가문의 그 씨가 멸절될 만한 그런 그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그의 그 통치의 후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한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의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기도는 이 최후의 수단이 아닌 이 최초의 선택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위기 상황에 적용할 말씀을 평시에 묵상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그의 그 생애 끝에는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데 네 번째,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